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보다 큰 죄인 것보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날 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릴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9월의 첫 주일 저녁 우리 명선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에 대한 소망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보듬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긍휼히 여기시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보이지 않고 불의가 판치는 이 땅의 부도덕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변질되고 이념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지는 혼란함 속에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다림줄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저희가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옳은 길을 물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죄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란한 국정 상황 속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구어주신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바이러스 상황 속 통제가 없어지게 하시고 일상과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회복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550명의 VIP 작정 인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전가정 신방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이 더욱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병마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명선의 자녀들이 기도로 진로를 찾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점 전도를 통하여 이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북향민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쿠마바우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아프간 교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를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강력한 설교의 결론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설교자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때는 청중들을 감동시키거나 도전하게 하거나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말미에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 이전에 있는 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4절 2절에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전체가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 4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4개의 장면은 서로 대조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15절에서 21절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관하여 대조를 이룹니다. 21절에서 23절은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4가지 장면이 서로 대조되어 나오지만 이 다른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같은 주제로 이 4가지 장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포이에오. 포이에오의 뜻은 행하는 것,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4가지 장면은 행하는 것, 순종, 곧 포이에오라고 하는 주제 같은 말씀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모두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건대 우리 앞에 있는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행하는 것, 순종, 이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여러분, 모래사장 위에 해변에다가 집을 짓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추를 깊이 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기초가 굉장히 얕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깊이 파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 사람이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집의 높이나 크기나 집의 색깔이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더 좋은 집이나 덜 좋은 집이다라고 평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정말 좋은 집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집인지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억숙하게 쏟아질 때 알게 됩니다. 비가 하늘에서 부어져 내리고 결국 대형 홍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한 비바람까지 몰아쳤습니다. 실제 유대 땅은 평소에
평소 땅들은 다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겨울 우기가 다가오면 폭우로 인해 말랐던 땅이 급류로 인하여서 흡수려 내려가고 사람들이 걸어가던 그 땅이 급류로 강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결국 비와 홍수와 바람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집이었지만 이런 비와 홍수 바람 앞에 두 집의 운명은 극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와 홍수와 바람 앞에서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추를 깊이 파는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대 땅은 땅을 깊이 파면 그 아래에 큰 바위인 반석이 있고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는 것을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나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자 기초가 약해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집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집을 짓는다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꽁 잡는 것이 매야라는 식으로 일단 어느 정도 살 수만 있으면 되니까 건축을 시작하면 되죠.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때는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실용적이고 아무리 안락한 공간이다 할지라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내력 검사라고 합니다. 땅이 앞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하중을 버티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철골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빔이라든지 그 건축물에 들어갈 물건의 무게, 사람들의 무게, 외적으로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을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이 지내력 검사입니다. 이 지내력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땅이 밀도가 높고 단단할 때 좋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무와 비전 센터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기초를 위해 지내력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기초를 다지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기초를 보강하는데 처음 설계할 때보다 더 단단하게 변경을 하였고 더 많은 재료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계획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더 안전한, 더 튼튼한 건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집 짓는 비유를 전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진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나의 이 말은 좁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5장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넓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삶 속으로 끌고 가서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당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개인의 고난과 환난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기초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힘겨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비와 바람, 창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순종할 의지도 없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이들에게도 종교적인 활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기도가 있었고, 이들에게도 예배가 있었고, 이들에게도 헌금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삶에서 순종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도 종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성화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며 말하기도 하는데 행동은 없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저명한 신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육체는 기도실에 오지만 그들의 영혼은 집에 두고 옵니다.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례와 성찬에는 꼼꼼하지만 그들 마음의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와 전통은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고군분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 묵상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적 활동만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와 신앙 활동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당을 벗어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행동은 하지만 겉으로 행동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도 함께 그에 맞게 순종도 이루어져야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내면에도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감동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을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다짐한 것들을 삶 속에서 돌아가 그 다짐한 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러브 피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딱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정작 과부의 집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며 근신하는 것 같았지만 고르반이라 말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즘 식으로 표현한다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사악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브갓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온전하게 러브 피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삶을 행하고 순종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자인지는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분야의 명장으로 손꼽히는 박부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터뷰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해 하여도 1300도 가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느 부분이 소홀했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많은 도자기를 굽고 정성껏 만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마솥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고 좋은 작품처럼 보이지만 가마솥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것이 정말 명품인지 실패작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마솥 불 속에 들어가면 결국 다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부둥 쳤던 사람과 겉은 그럴듯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심판 때 온전하게 그 기초가 어떤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과 행함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초를 튼튼히 파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고통스럽죠. 여러 날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발생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쉽게 겉모습만 보기 좋은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삶에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힘들기만 할까요?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할까요? 물론 세상의 가치와 주의 말씀이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반대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아프기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이룬 비결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과 주의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복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될지 모르겠지만 더욱 즐겁고 더욱 은총이 있으며 더욱 복되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겉은 약해 보이나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포이에요,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가져가 지켜 행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우리 집 잘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의 삶을 품어주시고 늘 함께 있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채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갖게 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